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경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것은 이제 유다가 무죄한 예수님을 팔고 죽인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써야 했죠. 유다는 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얻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는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다가 배신당하고는 이제 절망을 한 거죠. 사탄의 괴계에 걸려들어 절망하고 죽었어요. 유다의 죽음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유다가 돌려준 돈으로 이제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와 용기는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해서 절망적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비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구원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무슨 답을 얻을까? 그 죄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와 위로와 회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용서와 회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두고 가서 목매어 비참하게 죽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제 이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소에 두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핏값이라는 것은 이제 무죄한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목매어 죽은 자의 돈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 돈을 줄 때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어디에서 꺼냈습니까? 성전고에서 은 30을 꺼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에는 성전고에서 돈을 꺼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줄 때에는 이것은 무죄한 사람의 핏값이니까 성전고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이제 의논을 합니다. 유다가 던져둔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사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로서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하는 자다라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토기장의 밭을 산 거죠. 그래서 나그네 묘지로 삼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악함과 위선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산 밭은 피밭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도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져,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돈을 돌려주고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고, 그리고 또 그 유다가 돌려준 돈으로 이 밭을 산 거지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온갖 거짓말과 위선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가리고 자신들을 선하게 포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악인들의 악행은 이 땅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악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고 그 자손들도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모든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다 밝히 감찰하십니다. 생각으로 행한 것, 말로 행한 것, 행동으로 행한 것, 모든 악행을 다 살피시죠. 모든 선행도 다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그 악행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그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감찰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시편 41편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떡을 같이 나눠 먹는 유다에 의해서 팔리실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것도 미리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에 있어서만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들도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 우리들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예정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하셔서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예정하시지도 않고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정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십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들에게 피조물에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